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이 제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됐어요.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미리 이제 대비를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최첨단 기술, 장비, 무기, 군인 동원해 가지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결국 너무나 우습게 독일군한테 이제 점령을 당해 버렸죠. 그런데 사탄이 쌓아놓은 이 견고한지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론 말씀인데요. 견고하다는 말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이 요즘 이제 이런 말 안 쓰는데 잘, 진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곳에 만든 군사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새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사탄이요, 교회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쌓아 올린 아주 튼튼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야말로 견고한 5가지 진이 있어요. 이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무너뜨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견고한 진이길래? 첫 번째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짜 체험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졸개 귀신들에게 잡히기 쉬운 소위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만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 몸, 육신에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몸이 펄 떨리기도 하고, 막 후끈후끈 달아오기도 하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 교회를 잡고 있는 잘못된 체험, 신비주의는요,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복주의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만 들어있는 진짜 복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복을 달래. 또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이 미신, 우상, 종교 앞에서 빌고 있는 복이 있잖아요. 막 그냥 자녀들 가정 사업 대박, 건강 하면서 막 빌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기복주의라는 견고한 진도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복음 안에 있는 평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매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지키려고 그래.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리고 이런 행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대로 살 수 없는 나, 성경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 이런 나를 보면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난을 해. 율법주의는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인본주의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이걸 몰라. 모르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여기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그 잔꾀, 꼼수, 잔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도 안 돼. 그 결국 한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교회를 다녀봐도 안 되네 막 이래. 사단이 만든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진도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또 보게 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백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굉장한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이론, 지식, 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나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자, 이런 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걸 갖다가 영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왜?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거 굉장히 영적인 무지이거든요.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사회 구원도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5가지 견고한 진을 쌓아놨어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은요 지금 전 세계에 종교라는 견고한 진을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세상과 현장을 장악해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만 힘을 잃어가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0만 명가량을 잡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거의 600만에 육박했더라고요. 마치 기독교 비슷하게 가장을 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로마 종교인 천주교예요. 천주교에는 세계 청년대회라는 이 대회가 있어요. 2년마다 4년마다 이게 부정기적으로 열리는데 2027년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약 15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열리잖아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천주교에서는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천주교 신도가 급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천주교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질 않아.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해답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을 잡고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태풍도 오고 코로나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요 불교가 얼마나 발이 빠른지 우리 전국에 있는 170여 개 절간 다 오픈하겠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우리 스카우트들 다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템플 스테이 이거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무료로 다 야영지 뭐 숙박시설 다 오픈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는 또 그냥 또 체면이 깎일까봐 부랴부랴 또 뒤늦게 뭐 도와주겠다 막 이러거든요. 종교화된 기독교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불교는 마치 무슨 해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교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요 자꾸 다른 해답을 말해. 상담을 얘기를 하지 않나, 세상 학자들의 이론을 얘기하지 않나, 그럴듯한 철학을 얘기하지 않나. 자, 이러니까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9천만 명 이상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힌두교는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특히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요 그야말로 인기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니까요. 힌두교가 포교를 할 때는 처음부터요 막 힌두교 티내지를 않아요. 요가, 명상 이 두 가지를 끌고 들어옵니다. 요가와 명상은 힌두교의 세계 포교 전략이에요. 왜? 이 요가와 명상 속에 힌두교 신들,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신들을 향한 경배 자세가 요가예요. 그리고 힌두교 교리를 명상 속에다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힌두교 전략을 모르고 요가 명상을 교인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가와 명상은 건강과 운동을 가장한 우상숭배라니까요. 요즘은 필라테스 아시죠? 필라테스가 널리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가 요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더라고. 이 필라테스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독일에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차, 2차 세계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스포츠 지도자예요. 요가의 아사나라는 게 있어요. 아사나. 이게 아사나라는 게 요가의 자세를 아사나라 그래요. 이걸 그대로 본떠 가지고 만든 운동이에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필라테스라 그래요. 요가랑 차이가 뭐냐면은 필라테스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면서 자세는 똑같은 거예요. 요가 자세예요. 힌두교 신들을 경배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종교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사탄은 종교 배후에서 경관진을 딱 쌓고 있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모든 이론을, 그러면서 끝부분에 모든 생각을, 이 이론 생각이 뭐냐?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너무 귀중하잖아요. 이 자녀들 후대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생각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건지 볼게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공격한다니까요. 한때 이 이론 생각이요 지구 절반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칼 마르크스, 레닌이 발전을 시켰고, 흔히 공동생산, 공동분배, 되게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이건 불가능해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은 탐욕스러워요. 절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안 돼. 이렇게 알려진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 있잖아요. 대학이에요. 대학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공산주의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요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로
딱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인 것처럼 막 선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폭력, 전쟁, 대량 학살,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대량 학살, 가난, 교회 핍박,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그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어메나 무슨 얘기? 공산주의 나라가 더 심해요.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 상황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 정말 문제 많아요. 부익부 빈익빈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나라가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산업의 대부분 기업의 총수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절대적인 부를 공산당원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가난해요. 전 세계 식량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거예요.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두 가지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단절하고 그 기업과 산업을 지금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북한,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대륙, 공산주의를 택한 대륙 지금도 쿠데타 일어나. 남미, 남아메리카 대륙 지금도 가난해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한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전 세계 산유국 1위 나라예요. 아랍에 있지 않아요.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사례들은 넘쳐납니다. 객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후대의 연장을, 자녀 연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그것도 신학자 목사들이 공산주의하고 신학을 짬뽕을 했어. 그래서 만든 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제3세계 신학, 동성애 신학인 퀴어 신학 막 등등등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목사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약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외톨이였어. 영국계 유태인이에요. 그것도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이에요. 자, 이 사람이 복음 없이 영적 문제에 막 잡혀 있다가 한 가지 이론, 생각 하나를 만들었는데 사탄의 역사를 따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 버렸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가장 비과학적인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나 엉뚱하고 잘못된 이론, 생각들일수록요 한번 퍼지고 나면 수정이나 파기가 안 돼. 파기가 뭐예요? 무효라는 걸 파기라 그래요. 왜? 사단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이론, 생각들을 희한할 만큼 사람들 머릿속에 빨리 각인을 시키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후대들,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 왜요? 공적인 학문 기관이 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존경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거의 종교 수준의 진리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걸 왜 붙여요? 론이라는 건 이론이란 얘기예요. 증명되지 않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종교처럼 돼버렸다니까? 진리처럼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유아, 유치,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과학 관련 도서들, 역사 관련 도서들 한번 보세요. 싹 다 바탕이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진짜 문제는 자녀들, 후대들이 진화론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무지해. 지금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요 진화론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는 종교화된 또 다른 복음을 듣네. 이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어른이 딱 되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희명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안산에서요, 전체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5권 읽고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제 내 가지고 맞추는 거였는데, 그때 희명이가 은상을 받았어요. 은상을 받고 뭐 장학금도 받고 자전거도 막 선물로 받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냥 막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막 잘 나갔어. 막 그랬어. 근데 희명이가 그 책을 읽는 내내 한 권의 책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에요. 사피엔스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베스트셀러라면 무조건 막 선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명이는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건 독서 골든벨을 위한 거니까 그냥 이 참고하고 이 해라 알아차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선정할 때 안산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만든 선정한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겠냐고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입니다. 100년 전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의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아가자. 뭐 좋은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여성의 권리가 형편없었거든. 여성들이 투표한 게 별로 얼마 안 돼요. 시작한 지가. 이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와 결합을 딱 하더니 갑자기 동성애 이론 생각들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네. 동성애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근원이 공산주의와도 연결이 됐다니까요. 처음에는 여성평등을 강조를 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권을 강조를 해. 나쁘지 않게 들리잖아요. 조금 있다가 양성평등을 강조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드디어는 이성 간의 교제나 이성 간의 결혼을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동성애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학교에서도 인권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동성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때 30년 전이에요.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였어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막 연기를 너무 끝나게 잘해. 동성애자야. 에이즈 걸려가지고 같은 동성 연인하고 막 이런 이별하는 아픔을 너무 아름답게 그린 거. 나 울었다니까. 동성애는 멋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사단은 수십 년 전서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후대들을 학습시켜 놓은 거예요. 가수들 뮤직비디오 보세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동성애 장면을 끼워 넣어.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동성애를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교회가 여기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뭐 데모하고 싸우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 이 섹스, 성경에도 얘기를 해요. 이성 간의 교제, 이 데이트 어떻게 되는지, 결혼, 가정 뭐 등등등. 우리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에서도 이거 할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지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다른 기준,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대요.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의 경관진을 박살내는 이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죠? 이 무기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대요. 자, 그런데 또 4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그 5가지 견고한 진, 종교, 후대들,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견고한 진, 이거를 몽땅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래요. 도대체 어떤 무기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인간에겐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성경에 관한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또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또 이 복음은 뭐고 십자가의 도는 또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은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어디서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축복인 복음을 완성하신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나무라는 표현도 있고요, 십자가 대신 나무라는 표현도 있고, 그냥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희생당하셨다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완성된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탄이 쌓아놓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사탄이 쌓아올린, 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쌓아올린 5가지 견고한 진이 있죠. 서론해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또 후대를, 자녀를 공격하는 이론과 생각들,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사단이 쌓아놓은 모든 견고한 진을 싹 다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당대와 후대가 모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항상 3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받을 때 그리스도가,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 시간이 바로 강단 말씀을 순수하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정시기도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세 가지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 현장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업, 직장, 회사 여기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살리라고 하셔요. 두 번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동지역에서 여기가 사이동 아닙니까? 동네가 작아요. 이 작은 동네에 처음에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한번 이게 돌아봤거든요. 깜짝 놀란 거 있죠? 아니 보통 동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이동 안에 이 천주교 큰 성당이 두 개나 있어요. 감골 성당, 대학동 성당. 그리고 구원파의 거의 본부급 교회가 있어요. 본부에 해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산교회라고 구원파 교회가 있어요. 거기 수련원도 있어요. 그 주변에 빌라들을 야금야금 사가지고 다 자기네들 신도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해. 그리고 원불교 교당이 또 있더라고. 뭐 등등등. 이 사이동이 심각하다니까요. 벚꽃만 휘날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장을 장소와 시간을 고정해서 지속해서 살리는 것을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도 집중하는 겁니다. 자, 날이 갈수록 사단이 펼쳐놓은 견고한 진은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화된 교회와 교인들은 여기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부족한 건 맞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안디옥 교회를,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재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